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 최후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볼 때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권력, 돈, 그리고 화려한 문화, 거대한 제국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제국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였죠.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였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의 권력,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화려한 문화, 거대한 나라들은요 점점 힘을 잃어버리며 결국 모두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로 엄청나며 대단해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의 끝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큰 음료입니다. 이는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체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열왕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 그 끝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겉으로는 세상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17장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께 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며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 보이는 저 권력, 명예, 관계, 성공 등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힘을 잃고 단 한 가지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최후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최후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며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최후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드는 승리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요, 바로 먼저는 음란한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음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호세아 4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녀는요, 단순히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경고하셨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마음과 생각, 자세, 태도와 같은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많은 물은요, 백성들과 나라들, 민족들과 군중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그 주변과 근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과 보석 그리고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음녀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화려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암직하고 이목을 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여자가 치장하였던 수많은 금과 보석, 진주와 금잔에 가득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혐오, 극도로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음녀가 보여주는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인류의 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을 혹시나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요, 이 세상은 음녀처럼 화려함으로 다가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또한 미혹하고 그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음녀가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도취되지 않으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키죠? 바로 마귀는 교만하며 거만한 자를 타겟으로 삼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는 자들을 시작으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바벨탑을 쌓아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자들처럼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까지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요, 전부 마귀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이라는 고통과 고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끝, 그 마지막 시대까지도 교만하지 말며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타겟이 되지 말고 삼키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이요 구원자로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는 잠시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멸망하였고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짐승과 음녀를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요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가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음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은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권세를 받는 시간은요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은요 결국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어린 양과 싸웁니다. 이 전쟁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과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주님과의 싸움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함이 가득하십니까? 악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들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아 답답하고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반드시 기억하며 믿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권력과 권세도요,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허락된 것 뿐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하며 강해 보이는 그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심 속에 존속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최후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짐승과 음녀로 표현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승리는요, 서로 맞붙어 싸우며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인 사탄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흠집내거나 하나님을 건들 수가 없는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여 싸운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짓밟는 인간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만무합니다.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0.001%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고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3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고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권세도 잠시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은 영원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였던 어린 양이 사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인류 역사의 최후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100% 따라가며 최후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게 될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